대법어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32 시중 거와 설법. 이 대종고라고 하는 스님은 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송나라 때 선사인데 이 원후극근 선사가 스승이에요. 물론 이제 원후극근이라고 하는 선사는 그 벽암록을 편집한 저자다. 저자는 아니죠. 편집을 했으니까. 그걸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죠. 물론 이제 원후극근의 스승은 이 오조법연이라고 하는 선사입니다. 임재종 이 양기파 이 물결이에요. 같은 물인데 어떤 인연 따라서 물줄기가 두 줄기로 흐르기도 하고 두 줄기의 물줄기로 흐르다가 한 줄기로 흐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임재종의 물줄기가 양기 스님하고 황룡 스님이죠. 두 물줄기로 흘렀어요. 두 물줄기로 흐르다가 이제 이 오조법연 원후극근 이 대종고 이 양기의 물줄기가 좀 더 멀리 흘러서 이 송나라 때까지 미쳤는데 우리 이제 이 선이 육조 해능 스님 이후에 이 선이 굉장히 중흥을 하죠. 그 누굽니까? 이 미국 사람입니까? 미국에서 공부했던 선의 황금시대 썼던 이분 표현대로 하면 이 선이 당나라 때 황금시대를 이루는데 이 황금시대를 이루어서 이제 여러 이 오종이라고 하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집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물줄기로 흐른 겁니다. 한 줄기 물이. 똑같은 이 법이었어요. 운문종, 이 위양종, 임재종, 조동종, 이렇게 해서 다섯 종으로 흘렀는데, 임재종 말고 나머지 이 다섯 이 종은 나중에 좀 이 당말, 송초 이때 되면 좀 많이 변절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이제 이 선이라는 이름을 쓰긴 썼어요. 이 조동종이 변절된 게 이제 묵조선인데, 묵조는 선이 아니죠. 그건 수행을 하는 거니까 선일 수가 없죠. 심지어 좌선이라고도 하니까 앉아서 호흡하는 것도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건 선이 아니죠. 이 선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우리 다 그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직진심 견성성불이에요. 그냥 곧장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이 깨달음을, 이 부처를, 도를 그냥 곧장 가리키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음을 곧장 가리켜서 우리가 곧장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날 때부터 이 깨달은 마음을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마음이다 그러면 곧장 못 깨닫죠. 없는 거다 그럼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 돼. 배우고 익혀야 돼. 그리고 비록 있지만 이게 이렇게 오염이 되고 더럽혀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고 닦아야 되고 이런 거다. 그럼 수행해야죠.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에도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질 않아요. 늘 우리가 이 탐진치 삼독의 이 밭에서 구르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에 조금도 때가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결같다고 그러는 거죠. 여여하다고 그러고 이 변함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도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이 내 마음은 우리가 보통 내 마음은 할 때는 이 분별 세계에서 얘기하는 마음인데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그러거든. 왜냐하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깨끗할 때도 있고 더러울 때도 있으니까.
이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한결같고 항상하다 이런 느낌을 못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해봐야 내 감정, 기분, 생각, 느낌이라고 하는 게 좀 일정했으면 좋겠다. 늘 좋든지, 늘 내 원하는 대로 되든지.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라 자기가 일정하게 이 표준값을 딱 정해서 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건 로봇이지. 우리는 사람이거든. 이 감정도 당연히 이 날씨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기분도 느낌도 생각도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자기 기분, 생각, 느낌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착각해가지고 그건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지 왜 그게 자기 본래 마음이고 자기 살림살이고 자기 스스로입니까?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 나라고 여기는데 그럼 우리가 이 배우고 익히기 전에 갓난아기 때는 그럼 나 아니고 뭡니까? 말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익힌 것도 없고 그때는 그러면 나 아니에요? 이거 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헤아리지 마시라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모습이 없다고. 모습이 있어야 내가 판단하고 헤아려서 좋은 거다, 좋지 않은 거다, 옳은 거다, 그런 거다, 뭐 나쁜 거다, 화를 안 내는 거다, 내는 거다, 평정한 거다, 뭐 고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가 있어야. 근데 우리 기껏 세간에 세봐야 마음은 고요하고 뭐 평화롭고 뭐 다정하고 뭐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게 그게 좋은 마음인 줄 알고. 좋은 마음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본래 마음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는 아니야. 우리가 타고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는 마음이에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에도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허공이 오염되는 거 봤습니까? 이 칼 가지고 허공을 휘둘러 보세요. 허공에 상처 하나 낼 수 있는지. 불 가지고 한번 불질러 보십시오. 허공을 태울 수가 있는지. 우리 모습 지어진 뭐 집이나 산이나 이건 타요. 몇 날 며칠 산불 나서 불타고 뭐 연기 나고 하잖아요. 그럴 수는 있다니까. 허공은 못 태웁니다. 홍수 놔보세요. 허공을 이 물에 잠길 수 있는지. 뭐 집이나 차나 뭐 이런 것은 마을이나 이거는 이 물이 쓸고 갈 수 있고 잠글 수 있어요. 허공은 못 잠굽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의 생채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 지금까지 뭐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 50년, 60년, 70년 살 때 사람이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든 후회되는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정말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바꿔버릴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거는. 근데 이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 그 누구도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근데 우리가 이 분별의 측면에서 보면 죄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있죠, 죄가. 분별의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헷갈리지 말자고. 그래서 분별만 쫓아가면 삶이 복잡한 거예요. 어찌 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가 잊고 덮고 살 수는 있지. 과거에 지나온 일이니까 좀 잊고 덮어버리고. 그게 조금 현명할지는 몰라요.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야 과거에 시달리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세간에서 겨우 조금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고,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진짜는 뭐냐면 우리 본래 마음이야. 여기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죄도 없고 업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 여기는. 진짜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기 전이나 배우고 익힌 뒤나 이거는 변함이 없다니까. 이거는 뭘로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진다고 뭐 이걸 뭐 채운다고 채워지지도 않아 이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 깨닫는 건데, 이 마음은 지금 나한테 없는 마음이 아니야. 누구나 지금 날 때부터 이 마음은 다 타고난 거거든. 타고났다고 말 그대로. 타고난 것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절대 변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그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집 있잖아요. 고집. 그 사람의 고집 성격. 습관이죠. 버릇. 중생의 삶에서 익숙해진 그 버릇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법에서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모습 없는 이걸 얘기해요. 모습이 없으니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도가 뭐지 하면 힘든 거예요. 뭐지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어떤 거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도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것이 아닌 것은 뭐가 됩니까? 그럼 벌써 이 둘로 나뉘어져 버리잖아. 둘로 나뉘어지면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말인데 당연히 번뇌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간을 평생 살았던 이 버릇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가 뭐지? 도는 어떤 거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그냥 저절로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고 생각으로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문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연이 되고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삶의 아픔, 고통, 힘겨움이 이 공부의 계기가 되고 인연도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의문이 되기도 해요. 그런 의문으로 출발해서 얼만큼 이 공부를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갈 수 있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제 경험이 아니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의문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호기심 정도일 때는 그게 그렇게 생명력이 길진 않아요. 호기심 정도일 때는. 생명력이 길려면은 호기심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밖에 저도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 공부에 대한 이 뜻과 원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타고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하면 타고나냐? 그건 저도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면은 더 힘들고 몸부림만 치는 거죠.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거다 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끝나면은 되는 거냐?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군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 이 공부는 결론 내리는 공부가 아닙니다. 어떤 거다라고 결론 내리고 정의 내리는 공부가 아니에요. 살아 있어야 돼.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은 어떻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거냐?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살아있음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 오늘도 도반들하고 여기 차 타고 오면서 뭐 인생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 하면서 왔는데, 예, 깨달아서 살아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 예, 저보다 이렇게 좀 젊은 친구들, 예,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인가. 그게 진로, 쉽게 말하면 진로. 예, 진로에 대해서 이 젊은 사람들은 많이 고민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이 나이에 맞게 고민하는 게 있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거는 비슷해요. 어떤 게 행복한 삶이냐, 어떤 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공통적인 건 삶에 대한 고민이고 의문입니다. 결국은 삶이 뭐냐는 거예요. 삶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여기에 맞게 살면 의미, 가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은 맞추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50년, 60년, 70년을 살았어도 삶이 뭡니까? 질문했을 때 자신 있게 삶은 이런 겁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과연 있을까? 근데 이런 겁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자기 자식들이나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살으라고 한마디 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이 이런 거다가 나와야 이런 거에 맞춰 살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삶에 대해서 이 세대 갈등이 있는 이유는 이거라고 봅니다. 나이가 많아서 젊어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가 젊은 사람도 삶이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그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민이 젊을 때 하고 끝나냐? 안 끝나.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났어요. 여전히 나이 들어도 자기가 살아왔는데, 50년, 60년을 살아왔는데 삶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나 앞으로 남은 삶을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안 끝나, 이게. 영원한 숙제야. 근데 우리만 그랬냐? 우리보다 먼저 살다간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답을 내놨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 안 하겠지. 왜 젊은 날 고민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까? 나보다 먼저 살다 간 사람들도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고, 내가 답이 없으면 내 자식들도 여전히 그렇게 살 겁니다. 나는 그렇게 내 자식들이 살기를 원하지를 않아. 원하지 않으면 뭐 할 겁니까? 답을 못 주는데. 그럼 그들도 그렇게 살겠지. 자기 머리로 부딪히고 몸으로 겪으면서 살겠지. 근데 머리 부딪히고 몸으로 겪으면서 50년을 살았다 그러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없어. 그러니까 50년 살아도 똑같이 또 헤매야 돼. 70이 돼도 헤매야 되고. 죽을 때가 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안타까워요. 근데 왜 안타깝냐?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자기가 삶을 다 실현하고 있어. 순간순간. 사소하든 거대하든 뭐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삶을 실현하고 있고 삶을 증명하고 있고 전부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계속 삶이 어떤 거지 하고 고민하고 추구하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게 자기가 의미가 있다고 여기든 없다고 여기든 사소하다고 여기든 귀중하다고 여기든 그 하나하나를 자기 스스로 하고 있음이 살아있음입니다. 근데 하고 있으면서 이거보다 더 나은 거, 더 가치 있는 거, 더 의미 있는 거, 더 자유로운 거, 더 행복한 거, 이거 찾다가 인생을 다 보내.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냈고, 40 몇 년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뭘까 하고 막 찾아서 보냈어요. 몸부림치면서. 근데 저희 마음 공부하고 뭐가 사라지고 쉬워졌냐? 그게 쉬워졌어요, 그게. 더 나은 거, 더 특별한 거, 더 의미 있는 거, 더 가치 있는 거, 그건 내 그냥 생각일 뿐이었어. 내 망상일 뿐이었어.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다 실현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삶이 뭔가 이 고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엄청 많았거든요. 또 능력은 안 되는데, 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미래의 삶까지 저는 고민한 사람이에요. 능력은 하나도 안 되면서. 그래서 이 공부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자기 손에 이 우주를 사고도 남을 만한 보물을 쥐고도 10원짜리, 100원짜리 구걸하고 다닌다고. 그게 딱 중생의 삶이에요. 자기 손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써도 일도 달아지지 않는 이 보물을 다 쥐고 있어. 그게 마음이거든,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은 온전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써도 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본래 마음에는 이 바램도 없고 원도 없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 쓰는데 무슨 바램이 있고 원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다 쓰고 살고 있고 증명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으면서도 삶을 고민하다가 우리가 보낸다니까. 인생을. 이 아까운 인생을. 그러니까 겨우 삶을 즐긴다. 그럼 어디 여행 간다. 맛있는 거 먹는다. 이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게 즐기는 거면 맛있는 거 안 먹을 때는 못 즐기는 게 되잖아. 삶을. 내가 원하는 걸 할 때 인생이 즐겁고 좋은 거다. 그러면 원하는 걸 안 할 때는 인생은 나쁜 거 되잖아.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만족이 없으면 만족은 영원히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끝이 나야 돼요. 이 순간 끝이 나야 돼.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뭐 실상이라고도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도 하고, 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뭐 온갖 뭐 이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에요. 얘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지만 늘 순간순간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완벽해요. 순간순간 완벽해. 순간순간 온전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자유다. 그러면 순간순간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이런 말 세간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은 항상 만족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한다 이런 게 있거든. 세간은. 출세간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만족하지 않으면 영원히 만족이 없기 때문에. 출세간에서는, 우리 마음에서는. 마음은 욕심이 엄청 커요. 우리 본래 마음은. 왜 크냐? 우리 이 본래 마음은 우주만 하거든.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우리 마음은. 욕심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돈 욕심, 권력 욕심 있는 사람보다 더 커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면 자기 마음만큼 내시면 돼. 겨우 뭐 세상에서 뭐 돈 욕심, 권력 욕심, 뭐 명예 욕심. 그건 마음의 욕심에 비하면 욕심도 아니야. 그건 뭐 시시해서.
마음은 내일이 없어요. 잠시도 없어. 그러니까 희생이 없어요, 마음은. 그냥 당장이야, 당장. 당장 실현되는 거지, 틈이 없어, 얘는. 욕심으로 쳐도 이 마음만한 이렇게 큰 욕심이 없고, 크다 그러면 이렇게 큰 게 없어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 마음만큼 큰 게 없어. 제일 커, 이게.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세간에서도 무지막지라고. 딱 무지막지가 이거예요. 이놈은 무지막지한 놈이야. 하여튼 이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지금 다 쓰고 있거든. 다 가지고 다 쓰고 있으면서도 이 마음을 찾고 삶을 찾고 인생이 뭔가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근데 이거를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삶을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다 깨닫고 어떤 이 번뇌가 쉬워지고 고통에서 해방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누구나 그러겠죠. 누구나 자기 삶이니까 자기 삶만큼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나 방향이나 이런 게 좀 다를 뿐이지. 왜냐면 자기 삶이니까.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좀 그런 편이었습니다. 저도 이 삶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미, 가치 이쪽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민만 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나름대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뭐 천운을 타고 났나 봅니다. 그거를 어쨌든 저는 이 세상 속에서 해결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제가 찾고 찾다가 이거다 싶어서 거기에 다 쏟아보면 어느 순간 모순이 발견되고 또 이거다 싶어서 쏟아보면 모순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는 이 배고픔이나 이 갈증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이 틈이 있고 이 때가 있으면 그냥 놓아버리더라고. 이 성과가 99고 이 흠이 1이다 하더라도 놓아버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어떤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찾지를 못해가지고 불교 공부를 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그때도 왜 불교에서 이런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여튼 불교 공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불교가 남일이었어요. 남일. 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이 있었으니까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적인 삶은 제 삶이 아니었어요. 네, 저는 어쨌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불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한계를 이제 넘어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이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거죠.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해서 이걸 체험하고 이 삶을 이 깨달음의 삶을 살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전에도 진지하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라든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라든지 뭐 간디라든지 뭐 마하라시라든지 뭐 오쇼라든지 이런 사람 책을 당연히 저도 봤겠죠.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 부처님의 말씀이 저는 진지하게 읽는다고 읽었고 어떤 말인지를 정말로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제가 제 지식과 경험 또는 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면 남의 지식과 경험까지 끌어와서 그걸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체험을 해보니까 제가 한 짓이 뭐냐면은
참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 자기 나름대로는 참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 뭐였냐면 야, 너희들은 고생하지 마. 나같이. 이거 하나 찾으려고 6년을 고행하고 별짓을 다 이런 거 하지 마. 왜? 내가 다 밝혀놨어. 내가 다 밝혀서 내가 다 얘기해주고 있거든.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 통하고 나서 그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렸어요. 야, 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무런 고생하지 마. 삶에 대해서도 어떤 고민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다 고생해가지고 내가 밝혀놨어. 너희를 위해서. 이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부모가 그렇잖아요. 어떤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 세상에 나와서 온갖 고생 다 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어요. 내가 다 밝혀놨어. 도가 뭐냐 이거야. 부처가 뭐냐 이거야. 삶이 뭐냐 이거야. 깨달음이 뭐냐 이거야. 내가 다 밝혀놨어. 나는 답만 말해. 이 말이 안 들렸습니다. 그때는 이 말이 안 들렸어요. 왜 안 들렸냐를 제가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쪽에 제 생각이 가 있어요. 여기에 초점이 딱 있어요. 내가 깨닫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깨달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음은 이런 거고 이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 초점이 거기에 가 있어. 근데 부처님은 초점이 어디 있냐? 깨달음은 어떤 거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초점이 없어요. 부처님은. 근데 우리는 이 부처를 만날 때 이렇게 물어요. 도는 뭐고?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이 도에 다가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묻는다니까? 우리는?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는 도를 물을 것도 없고 도를 위해서 어떻게 할 필요도 없다. 왜? 너는 날 때부터 본래 깨달은 부처야. 이미 부처인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 또 할 일은 없어. 단지 이미 부처이긴 한데 이유는 알 수 없고 시작도 알 수 없지만 언제부턴가 어느 날부턴가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분별망상밖에 안 해. 자기가 중생인 줄 알아. 산 꼭대기로 치면 저 산 입구, 아직 이 꼭대기에 올라오려면 뭐를, 그냥 온갖 이 노력을 해야 되는 저 입구에 있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초점이 어디에 있어? 저 산 꼭대기에 오르려면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고민만 한다니까? 그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부처가 중생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 산 밑에 있는 줄 알고 있어. 그래서 그 허망한 생각만 사라지면 자기는 저 밑에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내 산 꼭대기에 있었던 거예요. 산 꼭대기에 있으면서 산 꼭대기가 어딘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를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하고 그걸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50년, 60년을. 이게 부처가 중생을 보는 안타까움이고 자비심입니다. 삶이 오늘 이 순간에 이렇게 온전하게 다 이루어져 있고 자기 스스로가 실현하고 있는데 자기는 더 나은 삶을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찾아야 될 삶은 따로 없다고. 깨달아야 될 돈은 따로 없다고. 부처될 일은 없다고. 이미 온전하다고. 이미 완성돼 있다고. 이걸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분별망상이 사라지면 될 뿐이지 찾아야 될 도가 있고 얻어야 될 법이 있는 건 아니다. 분별망상이 사라지면 될 뿐 따로 얻을 법은 없다.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한 승려가 운문에게 물었다. 달마가 9년 동안 면벽한 뜻이 무엇입니까? 운문이 말했다. 염칠. 대가 말했다. 염칠. 도무지 소식이 없구나. 뒤집어 보면 분명하지만 바로 보면 알기 어렵다. 이미 바로 보았는데 어찌하여 알기 어려운가? 절할 줄 알아야 한다. 원래 이제 이 달마가 9년 동안 이제 면벽을 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양무제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참, 이 달마가 양무제하고 이 대화한 이게 참 이 공부의 교훈이 참 큰 내용이에요. 이 양무제만큼 이 중국 황제 중에 이 불교에 대한 신심이 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신심이 깊은 양무제하고 이 달마가 대화를 몇 마디 해봤는데, 아이고 저는 이 불법하고는 인연이 없는 놈이다 하고 그냥 돌아서 가버렸잖아요. 양나라에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양자강 건너서. 그때는 양자강 건너는 양나라가 아니었어요. 소림사로 가버렸어요. 저놈은 대화가 안 되는 놈이에요. 불교에 대해서 뭐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알고 뭐 경전을 번역해서 보급하고 절도 많이 짓고 젊은 사람 출가도 많이 시키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불교에 대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걸 불교로 알고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놈이에요. 앞뒤 꽉 막힌 놈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있는 게 아니야.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소림사 가가지고 뭐 9년 동안 달마가 이제 면벽을 했다 그러는데 이 면벽이라는 말을 저도 수행할 때 오해를 많이 지금 보니까 오해였어요. 이 벽 보고 꼭 앉아 있는 수행을 이 면벽이다 이렇게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달마가 이조 해가를 가르칠 때 가르친 내용에 이 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담벼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이제 이조해가한테 이 달마가 뭐라고 하냐? 이 마음이 이 담벼락과 같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물론 담벼락이라고 해서 이 무정물처럼 마음이 죽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때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담벼락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보라친다고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듯이 이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이 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 이 면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고 보면 이 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9년 동안 면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벽 보고 앉아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깨달은 사람이 뭐하러 벽 보고 9년 동안 앉아 있어야 됩니까? 뭐 할 게 있어서.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물론 이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사람이 다 뭐 중생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 분별병 말하는 거예요. 이 분별하는 병. 그거는 철저하게 인연이에요. 인연이 돼야 뭐 이런 법회를 하고 중생 제도를 하고 사는 사람은 사는 거고 도우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임재가
진주에 가서 이 법을 펼 때 이 보아는, 이 보아가 임재하고 학렬로 치면 한 학렬 높거든. 자기로 치면 자기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입니다. 보아 스님이. 근데 임재가 이 진주에서 법을 펼치러 갔을 때 이 보아라고 하는 스님 임재를 도왔거든. 죽을 때까지. 임재어록에 보면 나오죠. 죽을 때 이 관을 누가 해줬냐면 임재가 해줬습니다. 보아의 관을. 자꾸 오대 달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오단발을 해달라. 이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뭐 이 승복해주고 그러니까 이 옷 아니야. 또 뭐 다른 데서 뭐 해주니까 이 옷 아니야. 그러니까 임재가 알아차리고 관 하나 갖다 줬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관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보아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임재를 도왔습니다. 그런 인연은 그렇게 또 그 인연으로 깨달은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생업하는 사람은 생업하면서 예, 깨달음의 삶을 사는 거고, 그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지. 벽 보고 앉아서 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수행할 때는 9년이나 벽 보고 앉아 있었다. 그럼 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뭐 8년 동안 장자부라 했다. 그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수행할 때,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에 이렇게 마음이 가 있을 때, 집착하고 있을 때는 우리 그러죠 뭐. 세간에서도 그러잖아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지. 주식하는 사람은 워린 버핏이 제일 존경스러운 거 아닙니까? 물론 부동산 하는 사람은 이 부동산 아주 잘하는 사람이 존경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지. 근데 이 마음이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자부라 뭐 8년, 8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 자기 생각에 대단하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이런 게 없어.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은데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낫다 이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대단하게 여기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직장 생활 열심히 한 거는 좀 가치가 없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자기 분별이지. 그건 자기가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 있다 그러면 둘 다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그러면 기준이 없으니까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 거지 쓸모없다는 말은 아니거든. 기준이 없어. 이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는 거야. 기준이 없는데. 저울에 눈금이 없는데 어떻게 무게를 잽니까? 눈금이 있어야 더 무겁다, 가볍다, 뭐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의미 있다, 의미가 없다,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지. 자기 스스로 마음에 기준이 없는데 어떤 걸 더 가치 있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진짜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 깨달은 부처나 어리석은 중생이나 어떤 걸 낫다 못하다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의 깊이를 이렇게 점검해 볼 때 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실상이라든지 깨달음 삶이라든지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한다. 그럼 아직 얕은 거예요. 얕은 거야 아직. 근데 부처나 중생이나 깨달음이나 어리석음이나 뭐 10년 장자 불화나 10년 동안 시장에서 배추 무 파는 거나 거기에 자기가 매길 무게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그래도 공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기준이 없잖아. 그걸 무게를 잴 기준이 없잖아요. 자기 틀이 없잖아. 수행할 때는 뭐 누가 이렇게 수행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제 이야기예요. 누가 이렇게 수행했다 그러면 그거 따라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였지. 게으른 거였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계속 다그쳤어요. 스스로를. 그렇게 해야 깨달음에 가까워지고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누군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본래 깨끗하고 텅 비고 아무 일 없음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본래 깨달은 부처의 힘을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해봤겠냐고. 수행할 때는 이 부처라는 이 이름조차도 제 입으로 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이 평생을 애쓰고 노력해도 갈까 말까 한 어떤 경지였기 때문에 감히 입에 못 담았어요. 담는다 하더라도 뒤에 꼭 님자를 붙여야 돼요. 부처님 이렇게. 근데 부처 이건 뭐 이 좀 지 친구 부르듯이 부르는 것 같으니까 감히 이렇게 못 부르죠. 그러니까 이미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무게감은 부처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있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분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이 무게를 제일 눈금이 없으면 뭐 부처님이나 뭐 똥덩어리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거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무게를 딱 거기다 갖다가 뭐 씌웠다고 해야 되나요? 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무게를 어떤 의미, 가치, 뭐 존경 막 이런 걸 갖다 붙이니까 그 큰 우상입니다. 큰 우상이에요. 그거 때려붙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달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부처부터 때려부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선사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이런 말 했잖아요. 달마가 9년 동안 면벽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물음은 뭐냐면 도가 뭐냐 이 물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9년 동안 면벽했다. 그러니까 이 9년 동안 이제 9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숫자지만 이 면벽이라고 하는 게 분별되지 않고 모습 없는 이거를 얘기하니까 이 선정, 이 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하고 똑같아.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그 원문이 염칠이다 그랬어요. 염칠은 한자로는 생각 염자에다가 일곱 칠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뜻이 뭔지는 모릅니다. 저는. 뭘 염칠이라고 하는지를 몰라. 근데 이 뜻을 안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염칠이라고 했던 염팔이라고 했던 그냥 몸뚱아리다라고 했던 잣나무라고 하든 뭐 시계다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가 뭡니까? 염칠이다. 도가 뭡니까? 밥은 먹었느냐?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염칠이라는 뜻이 없어요. 뜻을 탐구하고 연구할 사람은 해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물론 이제 달마가 9년 동안 면벽한 뜻이 무엇입니까? 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전부 이 도가 뭡니까입니다. 근데 이제 이 9년 동안 면벽한 뜻이 뭡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 9년 동안 면벽이라고 하는 이 말 뜻만 가지고 이해를 해버리면 도가 뭡니까가 되지는 않겠죠. 도가 뭡니까예요. 도가 뭡니까? 그러면 육식이다. 뭐 칠식이다, 팔식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광주법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목소리 이야기. 오늘 거사님이 그걸 얘기해 주셔서 제가 기억이 난 건데 제가 들려주고 싶은 뜻은 제 입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부처라는 이름, 중생이라는 이름, 깨달음이라는 이름, 마음이라는 이름, 뭐 컵이라는 이름, 시계라는 이름, 뭐 책상이라는 이름,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 전하고 싶고 가르쳐 드리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이 뜻은 어떤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뭘 들려주고 싶냐? 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목소리를 들려주려면 저는 이름을 얘기를 해야죠. 하늘이다, 땅이다, 오늘은 날이 맑다, 흐리다, 춥다, 덥다, 참 기쁘다, 슬프다,
좋다, 싫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이름을 얘기해야 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들으셔야지. 이렇게 말로 나오는 이름을 들으시면 그 이름을 쫓아갑니다. 부처다 그러면 부처를 쫓아가고 중생이다 그러면 중생을 쫓아가고 제가 옳다 그러면 아 옳은 거네 그러다 그러면 아 저건 틀린 거네 이렇게 쫓아가요. 저는 그거 주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오늘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 새해입니다. 이런다고 문제 있나요? 아니면 오늘은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이런다고 문제 있나요? 제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다, 예수님이다, 뭐 태어난 날이다 이런 뜻을 듣지 마시고 이런 이름이 가진 의미를 듣지 마시고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도입니다. 도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하는 이게 질문이겠습니까? 도가 뭡니까?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목소리잖아. 똥막대기다. 염칠이라는 말에 뜻을 두지 마시라고. 우리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거. 아마 한자사전 찾아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모르겠어요. 뭔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 공부는 그런 공부예요. 근데 너무 쉬운 공부야, 실은. 비유를 했으니까 더 조금만 얘기하면 이 목소리가 쉼 없이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이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야. 그게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 모습, 소리, 색깔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 내가 온갖 이름을 얘기해. 하늘이 있다, 땅이 있다, 바다가 있다, 바닷속에서는 뭐 이 물고기, 저 물고기가 살고 옛날에는 이랬다, 저랬다, 뭐 공룡이 있다, 뭐 있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니까, 온갖 이름으로. 그리고 똑같은 이름을 잘 말 안 해. 다른 이름들을 계속 얘기할 거야. 그렇게 끊임없이 온갖 이름으로 쉬지도 않고 온갖 이름을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 목소리 하나 알아차리라고. 목소리 하나 알아차리라고. 그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세상. 온갖 모습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온갖 소리, 색깔로 이루어진 이 세상. 우리가 그토록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고 하는 이 세상. 그게 이 세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이거 하나를 전하고 있을 뿐이라니까요. 이거 하나를. 그냥 이거 하나를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를.